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교독하시고 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날 오순절인데 그때 강림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이 강림절 성령 오심 그 사건을 스케치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 오심에 담긴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성령에 대한 것, 기본적인 것을 좀 깔고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황성남 또 우리 전윤탁 형제가 이 두 사람이 학신반을 시작하게 되는데 전혀 이분들이 신앙적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용어들이 전혀 생소하고 그래서 그때 제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반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영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썩은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한번 같이 합시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실 때 이 코에다가 생기를 물으셨다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교회는 참 덕이 안 되지만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보고 장로님 그 분쟁 중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배운 게 뭡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내가 지금 못 옮기겠는데 다람쥐하고 청설모하고 싸우는 꿈인지 환상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못 옮기겠어요.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다람쥐는 청설모를 확 물고 또 청설모는 다람쥐를 확 물고 가지고 배가 벌레당 뒤집어져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본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싸웠더니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한다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론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오염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자들은 태몽을 꿉니다. 그 꿈이 맞아요? 틀려요? 100% 맞다 그럴 수는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신기했어요. 그 꿈이 그 아이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태몽이에요. 많은 경우에. 들어보면 남자, 여자를 넘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는지 그런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려주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 안 하고 그냥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영적 세계가 있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 영적 세계는 자칫 잘못하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시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다. 이 혼란한 세계예요. 어떤 데는 은사주의 교회, 뭐 여의도 무슨 교회처럼 그런 데도 가지고 뭐 그런 데도 있고, 또 김기동이나 뭐 저 죽었지만은 그 만민중앙교회 이제로 그런 교회도 이단 교회도 있고, 근데 되게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는데 뭔가 되게 영적인 무언가 있어요. 많이 모이는데. 그런데 전부 혼란스럽고 신비스럽고 뭐 그래요. 그래 이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그 보는 것도 전부 아니고 그 세계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합시다. 계시를 의존해야 한다. 죽음 이후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창조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도 간혹 죽었다가 뭐 임사체험을 하고 살아난 사람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흙을 봤는지 뭔지 믿을 수 없어요. 전부 계시를 의존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부분. 성령도 마찬가지. 죽음 이후의 세계도 마찬가지. 창조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죽음 이후의 세계도 이 육체는 본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그 코에 생기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이 영혼과 육체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그때 완성되는 이 계시에 의존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정도로 깔겠습니다. 이 정도로 기초를 좀, 선 이해를 좀 하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령 오심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령이 무슨 뜻이죠? 영어로 홀리 스피릿입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뭐 호떡지 불난 것처럼 뭐 요란하고 무질서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의 이름으로 뭐 어떨 때는 또 풍사들이 와가지고 뭐 야구 받아서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이라니까요. 거룩한 영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거룩한 영이라고요. 인간의 탐욕을 그 성령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막 그렇게 무질서하고 혼란한 게 아니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 그걸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저는 오늘 성령감 위주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근 30년, 뭐, 우리 여기서만 27년 했으니까, 그 전에 부목사 시절을 쫙 뭐 돌아보면은 30년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고민한 거 아니에요. 쫙 정리하는데 며칠 설교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간에 우리 제목처럼 이렇게 하고 기회 되면 2번 설교할지 3번 할지 모르겠어요. 또 뭐 오늘 하고 끝낼지 또 성령 인도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 오심에 담긴 뜻.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읽고 우리 첫 번째 오심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달이기도 하고, 그들이 오순절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곳에 왜 모였겠어요? 이미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속대로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구약에서도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구약에서도 예수님 오심에 대한 약속과 함께 성령 오심에 대한 약속이 도처에 있다고요. 요엘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렇게 있다고요. 첫 번째로 듣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 오심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금식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약속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제발 육신으로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할렐루야. 성령 오심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육체를 입고 오면은 활동 범위가 좁아요. 예수님이 고작 활동한 게, 예수님은 갈릴리, 예루살렘 그 정도였어요.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그러나 성령은 훨씬 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되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런 놀라운,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래서 성령 오심은 이 약속의 성취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어쩌면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성령 오심에 대해서, 교회 탄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리고 아직도 미완성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보이는 것 따라 살지 말고 이루고 마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오심에 담긴 뜻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시작. 네. 이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또 소리가 나지, 소리. 근데 그때 성령 처음 이제 이 구약에도 성령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구약에도 성령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죄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근데 신약에는 이제는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남녀 여소 없이 믿는 자의 모두에게 임한다고 약속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때 성령 처음 임하실 때 어떻게 보세요? 흐르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그들이 아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여러분 시내산에서 구름이 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이래요. 임재의 표징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임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불덩어리가 있고 불이 해처럼 갈라지는 것이 흔들려. 막 물결치듯. 그래서 해처럼 막 이렇게 해처럼 해는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막 갈라지는 것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사랑의 교회 로고 보면은 불덩어리 같은 게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시각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런데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이것은 뭘 말하냐?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 오심은 구원이 임했음을 말해줍니다. 각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말해준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에게 아니라 말세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대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누구에게? 각 사람 누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를 믿지 않고 돈을 믿지 않고 자기의 한계를 알고 돈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구원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바로 각 사람에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관계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 버린 거지. 구원이라는 말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예수가 그 단절된 관계를 십자가를 짐으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 주님 그 십자가를 타고 쑥 들어오셔서 관계가 회복됐다고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자기 백을 믿고 돈을 믿고 또 자기 배운 걸 믿고
뭐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영이 쑥 오셔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컴퓨터 치면은 하드웨어는 껍데기는 변치 않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싹 갈아보면 새로운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되듯이 그거 똑같이 새 영, 새 마음, 할렐루야. 그 새 사람 된 거죠. 새 마음. 바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거는 누구나 남자, 여자 뭐 관계없이 그 약속한 대로 믿는 자에는 구원이 임한 거죠. 할렐루야.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을 꽉 찍어준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에 대해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도장을 꽉 찍어준다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증명을 못하지만 알아요. 왜? 성령이 기도할 때마다 뭔가 이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도장이 꽉 찍히도 확신이 꽉 있는 거라. 그걸 꼭 보여줄 수 없어. 도장 꽉 찍어준 거지. 인치심으로. 14절. 시작. 이 말이 참 성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 먹고 사나 봐요. 일반인들은 먹으면 이건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되도록이면 쉬운 성경이라고 또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읽어도 돼요. 교회가 이게 다른 얘기지만 교회가 자꾸 수준이 낮게 쉬운 말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떤 목사님들이 지옥 갈 사람 많을 거예요. 더 나쁜 말로 하면은 책 팔아먹으려고, 성경책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거 관계 있어요. 또 자기 편한 일을 하고. 자, 지금 그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보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증금이 있죠. 보증금이 있듯이 성령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모셨습니까? 자신 없는 사람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은 구원받은 자녀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성령 오심의 의미는 다시 합시다. 성령 오심은 구원이 임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렇게 믿을 때 그 예수의 십자가를 타고 우리 가운데 쑥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쳐준 것이고 보증이 되시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성령 모신 자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부활의 영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신 주님과 함께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시면서 소망의 역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오심의 의미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그들이 시작. 그래서 오순절 때 그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불의 그 해 같은 것이 갈라지고 그리고 뭐 바람 소리가 놀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그때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네. 제가 오늘 넥타이를 빨간 걸 맸어요. 왜 맸을까요? 성가대도 준비할 때 성령 강림줄 맞춰서 뭐 나름대로 준비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성령을 이야기하려고 나름대로 빨간 넥타이를 맸어요. 여기 보니까 특징은 그들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발언, 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특징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 날은 유대인 명절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명절 되면은 다 모이잖아요. 고향에서 모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요. 도처에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그러죠.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 당시 로마가 제국을 이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공용어가 영어지만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세들이 자녀들도 이제 뭐 부모님 따라 오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아람어를 쓰는 나라도 있고 여기저기서 이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도처에 흩어져 있듯이 유대인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썼는데 여기저기 도처에서 흩어져 가지고 그 언어를 배우고 알았겠어요. 그런데 딱 모였는데 이 제자들이 어부고 무식하잖아요. 그런데 뭐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다 말귀를 알아듣고 하나가 되는 거라.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다른 방언으로 여러분 지금도 뭐 공부하는 학생이 뭐 영어 잘하게 기도한다고 되는 거 그런 거는 일반적인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응답 안 하십니다. 이 세상의 이 자연 법칙은 뿌린 만큼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뭐 좀 지혜를 주십시오. 부분적으로 도우실 수 있지만 그러나 법칙을 어겨서 그러면 뭐 불공정한 사회인데 안 되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거 단회적 사건이라 그래요. 성령 오실 때 단회적 사건. 이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 창세기 11장까지가 이제 그 역사를 참 원역사라는 말을 쓰는데 여하튼 그때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바벨을 쌓아가지고 높게 이렇게 하자 막 이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흩어졌다고요. 바로 오늘 이 언어로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해가지고 하나 이 언어가 통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가 사는데 말이 하나도 안 통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막 언어가 하나 돼요. 자, 이 정도로 세 번째 듣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 오심은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였어요. 죄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혼잡게 되어버렸고, 그리고 새 창조, 재창조.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성령은 뭐 특별한 뭐 그냥 시끄럽게 하고 혼란케 하라. 한번 같이 합시다. 재창조의 영이시다. 성령은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도 마찬가지. 처음에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할 때 계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가지고 우리 막힌 담을 얻으시고 새롭게 빚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게 하는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환경 문제다.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이다. 새 사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와요. 정치는 환경을 어느 정도 바꿔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래서 대통령들 다 감방에 들어가요. 더 욕심차고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이상한 방향으로 바뀌어버려요. 복음만이 새 사람을 만들고 새 사람을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새 창조의 영이세요. 예수도 한 일은 새로운 창조,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일을, 우리를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되므로 새 세상 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성령 오심의 의미는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고 점점 바뀌고, 그래서 계시록에 얘기한 그 새 창조의 완성,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호떡집이 불난 것처럼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뭐 정신없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은 새 창조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빚으시고, 어떻게 빚으시느냐? 사랑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자기가 어떤 공로로 그렇게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는 자식 다 죽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하게 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예수가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믿을 때 약속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를 따라 삶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을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이,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던 거, 돈 붙잡고 있던 거, 내 감정 붙잡고 있던 거, 그거 놓게 되죠. 그럴 때 강한 심정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럴 때 주의 영이 그 예수의 공로를 타고 우리한테 쑥 임하시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하죠. 그때 그것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분이 닮아갈수록 그분이 점점 더 우리를 더 주님 닮게 하죠. 어떻게 닮냐? 사랑의 사람을 닮게 하고, 성품이 닮게 하고, 능력도 닮게 하죠. 한계가 있지만. 도전하죠. 불가능해서 도전하면서 주님을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 계시는데,
그래서 창조를, 새 창조를 완성을 행해서 가죠. 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우리는 성령 모신 자입니다. 또 합시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죠. 그 닮아가면은 성품뿐만 아니고 능력도 닮죠. 문제가 안 되죠. 놀라운 능력이죠. 제일 큰 능력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제일 큰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분이 함께 할 때 불가능이 가능해져요. 말씀을 이제 적용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지금 성령은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언어가 통해가지고, 언어가 통하면 사람이 새 사람이 될 때 아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다른 말로는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언어를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는 복음이 쫙 흘러가는 역사 있게 해가지고 새 세상이 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성령 오셨다고 할 때는 우리 개인적으로 힘을 넣고 그런 거 있지만, 이제 그분이 힘입어서 어떤 장벽이 있을 때 그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그럴 때 새로운 세상이 오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굳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이기 집단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 문제에 답을 가진 자로서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럴 때 새로운 역사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참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존재한 이유. 그래서 성경에는 만약에 사람을 실족케 하는 일이 있으면 연전맷돌을 목에 달고 죽으라 그래요. 실제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실족케 하고 이런 일은, 그러고 나서 실족케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실족케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또 자살하지 말고 거기서 말은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어쨌든 간에 교회가 복음을 흘려보내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야 된다. 사도행전 2장은 뒤에 보면은 정말 유무상통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죠. 천국의 모형이죠. 그럴 때 그 희망을 역할하면서 온 땅을 향해 흘러가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업이 희망이 아니고 그건 돈을 어느 정도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희망이고, 함께 합시다. 교회가 희망이고 복음이 희망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굳게 붙잡고 흘려보내면 이 땅에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그건 단회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분은 믿는 자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그분 따라 살 때 하나님 나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런 축복을 누리며 희망의 역할하며 사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